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이 세팅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광야가 어떤가요? 처음 가는 길입니다. 길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곳곳에 위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가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과 감사로 나아갈 때 은혜가 있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갈 때 심판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삶은 광야이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은 물론 궁극적인 가나안은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이지만 우리는 또한 이 땅을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을 몰아내는 일, 즉 그들에게는 전쟁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후반절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2절 말씀에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3절에 보면 혼인도 하지 말고 딸을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들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멸 전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전쟁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전쟁이었고, 그리고 적당히 해서 끝내는 전쟁이 아니라 진멸해야 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까, 왜 이렇게 무자비하실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이유 2가지를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하니까입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니까 당신의 백성이 우상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겁니다. 4절에 그 7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듭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으면 그들이 올무와 가시와 덫과 채찍이 된다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의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지 않으면요, 이들은 그게 채찍과 올무와 가시와 덫이 되고 맙니다. 여호수아 백성이 실제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때에는 열심히 내쫓는 진멸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은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가 오고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와 채찍이 된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이러한 올무와 가시와 덫과 채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진멸해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내가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해요. 여기 보세요. 이 지갑에 수많은 여인들의 사진이 있지만 당신 사진이 맨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내가 감동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당장에 그 사진들 찢어버리라고 하고, 당장에 그 관계 끊으라고 하고, 당장에 진멸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이 이제 여러 여인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거 거꾸로 돼야 돼요. 거꾸로 돼서 아내가 여러 남자들을 사랑하는데 그 중에 남편을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이잖아요. 신부된 우리가 남편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남자를 품에 안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품에 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팔 걷어붙이고 그 남자를 다 찾아가서 결판을 내거나 그야말로 진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지갑 속에 어떤 사진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또 하나님처럼, 또한 하나님만큼 무엇을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거 다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계속 들고 계시면 언젠가 그것들이 채찍과 올무와 덫과 가시가 됩니다. 성경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것이 너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가시가 되어 너희를 찌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그래요.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그것이 가시가 돼요. 또 우리가 사람도 의지하고 사람 관계 의지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언젠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채찍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를 또한 찔러요. 사람 의지하게 되면요. 그 이외에 다른 그 어떠한 하나님보다 때로는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를 때려요. 결국에는 배신합니다. 내가 만든 우상은 결국에 나를 배신한다고 그렇게 팀 켈러 목사님 수차례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한 신명기 말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조목조목 계명을 넣어 놓으신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 외에 다른 것 보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과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 이름을 소중히 불러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너 만나는 그 소중한 날 잘 지켜라. 이것은 우리 얽어매는 10계명은 우리 얽어매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같이 만나자. 함께 소중히 여기자. 나만 바라봐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 표시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광야 같으면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 세상 가치관, 우상들 이런 것들을 내쫓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내쫓지 않으면 결국에 그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덫과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결국에는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5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다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곳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마귀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자마자 이 악한 마귀의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신앙 떠나게 하고 세상에게로 가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사단의 하는 일입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느새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고 올무쳐서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2024년 새해입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가 끊어내야 될 것, 그거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록한 것 불태워 버리시고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2024년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 진멸을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는 사랑하니까입니다. 이상하죠?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사랑하니까.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니까요. 자, 첫 번째 사랑하니까는 아까 사랑하니까 우상을 다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죠? 자, 두 번째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겁니다.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상 만민 중에 자기 백성으로,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셔서.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면 그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뭐 주니까 사랑하고,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 그냥 이유를 찾자면 기뻐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기만 해도 기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거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쁘신 거예요. 이유를 보고 사랑하셨습니까? 뭐 주일 성수 잘 할 예정이니까, 헌금 잘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교회 봉사 잘 할 것을 아시고,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시면 우리가 사랑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기쁘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룩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이제 왕자가 된 거지 소년이 이제 왕이 그 거지 소년을 아들로 삼고 너무나 사랑해서 그 거지 소년을 이제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거지 소년이 왕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거지 시절 때 놀던 친구들과 놀고, 거지 시절 때 하던 소매치기 하고 음식 구월하고 또한 자기 생각대로 막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거 다 끊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까 첫 번째 이유, 진멸의 이유고, 두 번째는 사랑하니까 아들 삼아주시고 거룩을 아빠처럼 되도록 이 왕궁의 언어, 왕궁의 법도 이 나라가 다 곧 네 거다. 여기에서 이제 왕궁의 언어와 행동과 이것을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거지 소년과 같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벗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이제 어울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존재가.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 아이디 카드 잊어버리면 아이디 가지고 와야지 하고 다시 들어가서 아이디 카드 챙겨가지고 나오죠.
우리의 아이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아이디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삶의 반응입니다. 신명기의 뜻은 신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신은 거듭신자예요. 거듭신. 그래서 우리가 신신당부하다라고 하잖아요. 신신당부하다. 하나님은 신신명명, 거듭 명령하고 있어요. 신신당부, 신신명명하고 있어요. 그게 신명기예요. 거듭 신신명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을 끊어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는 것을 거듭 신신명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내가 끊어야 될 것들 다 끊고 신분에 맞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돈 제자답게 살아가시면서 올 한 해 이 광야 같은, 그리고 이 가나안 땅 같은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